세계 최고의 휴양 도시인 하와이에 가면은 아주 큰 동물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물원에는 각 코스별로 딱 있는데 모든 코스의 동물들을 다 희귀종들을 돌아보고 나서 맨 마지막 코스를 거쳐간답니다. 그 맨 마지막 코스의 제목이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코스를 맨 마지막에 구경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동물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그 코스에 뭐가 어떤 동물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스를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환히 피더라는 겁니다. 그 코스의 방 안에는 딱 들어가 보면 커다란 거울이 하나 있대요. 다시 말하면 거울에 비친 누구의 모습? 내 모습을 보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을 두 사람 만들지 않고 나 하나를 만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하나밖에 안 만든 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어떠냐? 원래 이 수작업으로 만들면은요 비쌉니다. 그리고 수작업은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구두를 만들고 똑같은 가방을 만들어도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값어치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 아주 귀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에 나 하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이런 데 써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것에 써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써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 귀히 여기사,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어요. 오늘 본 말씀 30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우리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죄인인 우리들, 죽었던 우리들, 이런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이제 너 죄 없다 라고 의롭게 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리 정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선택했다, 예정했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남원 땅으로 부르시고 중앙교회로 부르시고 한 가정으로 부르시고 21세기에 부르시고 대한민국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너무나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의롭게 인정했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귀의 특성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약점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너 죄인이잖아, 너 못된 놈이잖아, 너같이 나쁜 놈이 이 세상에 어딨어, 너같이 허물이 많은 애가 어딨어. 악한 마귀는 우리의 죄책감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모임이 목욕을 하였고 발 씻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도말해줬다, 잊어버렸다,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한다, 너희 죄가 다 씻겼다 하며 의롭게 해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전쟁을 하는데 23번 전투에 나가 23번 다 이겼습니다. 그때 제가 만약에 이순신 장군의 부하였다면 저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23번 나가면 23번 다 항상 이겨. 부하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오늘 또 전쟁 나갈 때 또 우리는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져보지를 않은 사람이 전쟁을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마귀를 다 승리하셨어요.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반드시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 전에 미국에서 책을 썼는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책 쓴 내용이 뭡니까? 나쁜 그리스도인.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나올 정도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타락해가고 기독교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우리가 패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신이 있는 사람과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하는 게 틀립니다. 벌써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신,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내 안에 새기고 반드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첫째로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은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아 그 성령께서 그 양자의 영을 통하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우리는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들이 누리는 권세, 아들이 누리는 특권을 우리는 이미 움켜쥐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녀에게는 권세가 따라옵니다. 자녀에는 특권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말하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자란 뭡니까? 바로 후사입니다. 내 다음에 자녀의 특권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님에게 엄마 이번에 수업료 내야 돼, 수업료 값 주세요. 이번에 공책 사야 하는데 공책 주세요. 이번에 신발이 필요합니다, 신발 사 주세요. 자식이 당당하게 요구하지, 당당하게 요구 안 하는 자식이 어디냐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언제 돈 맡긴 적 있어? 내가 너한테 뭐 하려고 신발 사줄 의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자녀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왜 나 낳았어?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낳은 게 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사 하나님의 예정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르는 자녀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당당하게 요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자의 영을 우리는 받았다고 하는데 양자란 뭡니까? 입양한 아이입니다. 내가 낳은 어미가 아니고 밖에서 밖에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로마 시대는요, 양자로 삼아도 자기 아들과 같이 똑같이 대우해 주던 문화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리고 자기 아이에게, 양자에게 똑같이 재산을 물려줘야 할 게 그때 문화였어요. 그리고 양자로 들어간 집에 신분을, 그 양자도 뭐예요? 그대로 똑같이 신분을 받아 누렸어요. 그때 당시에 양자의 제도가 바로 로마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로마 시대처럼 하나님께 자녀로서 똑같은 특권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반드시 고난도 겪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고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더 좋은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은 당당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 단 우리가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마지막에 최고의 영광을 얻고자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동반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반드시 자녀의 특권들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도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기 때문에 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안 계신다고요?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육신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부모가 언제까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와주렵니까? 내 육신의 형제들이 언제까지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언제까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남편이 먼저 죽든지 아내가 먼저 죽든지 먼저 죽어버리고 떠나버리면 나는 이 땅에 혼자 남아버리고 말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하나 둘씩 떠난다 할지라도 참으로 내가 고통 가운데 혼자 눈물 흘릴 때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약속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함께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도우시나니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성령께서 도우시나니,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협력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우리를 상담케 해주시고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뭘 위해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기도할 용기마저 잃어버려요.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조차도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입니다. 나도 사람이다 보니 내 욕심으로 기도하고, 내가 사람이다 보니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기도도 하게 되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 기도한 것조차도 성령님께서는 교정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가끔 보면 내 뜻대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로 내 뜻대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랍에 한 신이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이 신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나에게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할 때 신이 나타나가지고 임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에게 원하는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예, 제가 금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러니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 네 소원대로 되었다. 진짜로 만지니까 다 금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갖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갔어요. 여보, 이제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됐어 하면서 사랑해가지고 다 끌어안았더니 마누라가 금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빠 하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달려오는데 아들을 안아주니까 아들이 금이 돼버렸어요.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잡으니 금이 돼버리고, 밥을 먹으려고 하니 밥이 다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기도할 때 이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다 된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된다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을 안 받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기도가 응답이 될 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도움이시는 바로 성령님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나는 산다라는 확신, 하나님이 나에게 도울 자를 붙여줬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어촌 마을에 남자들이 아침에 새벽에 고기를 잡으러 남편들이 우르르 나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면서 풍랑이 거세게 불면서 완전히 칠흑 같은 캄캄해지는 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이 험한 풍랑에, 이 캄캄한 칠흑 같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때에 남편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내들이 전부 다 바닷가에 서가지고 남편이 오나 안 오나를 바라보는데 비바람은 몰아치지, 풍랑이 너무나도 거세지, 밤은 너무나 짙어가지고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이거 남편들 10중 8구 다 죽어서 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애들이 집안에서 놀고 있다가 초를 넘어뜨리는 바람에 집이 홀라당 타버렸어요. 남편은 돌아오지 않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은 홀라당 불나버렸지. 너무나 괴로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버렸어요. 그럴 때,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날이 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보니까 배 한 척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 이 캄캄한 데에서 풍랑을 이기고 어떻게 여기 찾아왔냐 했더니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와야 하는데 보여야지 오지. 그런데 저쪽 방향에서 엄청나게 큰 불이 막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 불빛을 보고 죽으러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결국에 가서 딱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비록 집 한 채는 타버렸지만 남편의 생명은 구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이 들고 어려운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닥칩니까? 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합력이 뭡니까? 같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협력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이 고난이고 지금이 힘들고 지금이 괴로운 이 길이라도 결국 마지막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 마지막이 대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대박.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일을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 길이 비포장도로고 이 길이 오솔길이고 이 길이 가시밭길이라도 하나님은 결론의 마지막 가서는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일을 함께 협력해 주셔서 반드시 마지막은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살면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밖에 안 만든 정말로 걸작품 중에 걸작품, 귀한 자입니다. 그런 귀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아예 딱 기록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미 태초부터 택해 주셔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셔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귀한 인물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패배하며 손가락질 맞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 내 안에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그 확신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특권들을 이제부터 무한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특권을 받으십시오.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특권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잘못 기도한 것조차도 성령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게 해주시고,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은 나에게 기도할 것을 도와주시며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십니다. 나의 여러 가지 길을,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분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악한 마귀에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 지금 이 길이 가시밭길이지만,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반드시 합력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일을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결국에 내 마지막은 웃을 수 있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귀한 존재인 여러분들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같이 귀한 존재들이 왜 확신을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받고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끝끝내 마지막은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일을 협력하셔서 선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고난 가운데도 웃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며 실망하거나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